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주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외에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주변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셋셋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게 하시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으로써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전천년설 정리 2부로 역사적 전천년설 반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전천년설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듣고 배움으로써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분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에 관한 정설은 전천년설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정설로 되어진 것은 천년왕국 앞에 재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천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 천년 왕국 앞에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은 공중재림, 교회 시대가 끝나고 공중재림이라는 휴가 일어납니다. 이후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적그리스도의 나라 7년이 됩니다. 7년이 끝날 때에 예수께서 휴거된 자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시작하여 짐승과 적그리스도 사단을 결박하여 무지경이에 던지고 짐승과 거짓 선자는 산채로 불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전천년설을 부정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년이 없고 세상이 악해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천년설 때문에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학대당하였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무천년설은 세상이 악해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천년설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전천년설은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전기가 들어오고 전화가 있고 교통이 빨라지니까 세상이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세상이 좋아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설로 바뀌어버렸어요. 후천년설로 바뀌면서 나온 것이 이제 종교다운주의 WCC,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 녹색 환경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나 이것으로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믿는 그 근본적으로 순서적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분석한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교회시대 다음에는 공중재림, 휴거입니다. 그 다음에 7년 환란, 그 다음에는 지상재림,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하게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순서로 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에는 천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천년의 숫자는 상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될 일에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적에 평화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온 세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고 사탄이 결박되었으므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사자가 온순한 양같이 됩니다. 사막이 숲으로 변합니다. 가장 최첨단의 모든 편리함이 그때에 이루어지고 사람의 악함이 사라지는 그런 천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그 특징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교회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7년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이라는 것은 다니엘의 70일 중 마지막 한 일에 그것이 7년 환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서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함으로써 교회가 할 역할이 있고 이스라엘이 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있는 일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선 교회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반대하지 않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역사적 전천년선을 반대합니다.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면서 내 백성이다, 암미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침공으로, 로마가 예루살렘 침공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민족이 되어서 로루하마라 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심으로써 돌아감으로써 루하마가 되었습니다. 즉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오리라는 것을 믿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끝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끝이 오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됨으로써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입니다. 그때의 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서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예수님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이 7대 절기 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성취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죄하시고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심으로써 이루어진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로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셨습니다. 오순절은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임하심으로써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공중 재림이라고도 합니다.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절이다. 나팔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여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래서 나팔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공중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속죄일은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이 돌아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이것이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시작할 때에 성전에 서지 못할 가정한 물건 짐승이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를 읽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므로써 그때서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압니다. 로를 빼고 로는 아니답니다. 로암미에서 로를 빼고 압니다. 내 백성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 하나님이라 말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유대교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러나 3분의 1이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성취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초막절이 천년왕국의 성취로 예언된 말씀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의 최고 지도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7년 동안 온 지구가 파괴되었으나 다시 질서를 잡고 건설함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지구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7대 절기를 통하여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무교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것입니다. 초실절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입니다. 납발절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속죄일은 7년 환란 중에 유대인의 회개로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초막절은 바로 천년 왕국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마치고 역사적 전천년설, 즉 역사적 전천년설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같이 천년왕국 앞에 재림이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천년왕국 앞에 재림이 있다. 그럼 역사적 전천년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자세하게 분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시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공중강림, 휴거입니다. 그 다음에 7년 환란, 7년 환란 다음에 지상재림, 지상재림 다음에 천년왕국, 천년왕국 다음에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다음에 천국,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교회시대, 환란, 재림, 천년왕국, 휴거가 없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휴거, 공중강림이 없습니다. 재림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러므로 지상 재림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휴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이야기하자는 천년왕국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천년왕국 앞에 재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이 되어야지 뜬구름 잔듯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천국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있으면 천국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살아있는지 아니 잘 모르겠다. 이 뜬구름 듯이 안개와 같이 말하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미지근한 것 싫어해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나를 데려가신다. 이렇게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 나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믿는 자들이 주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중 개념은 공개된 것이 아니고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비밀이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전연서는 비공개되는 비밀인 공중강림 유고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을 세리고 하나님의 낫발로 친히 강림하시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저희와 함께 일어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은 내려오는 것이요. 어디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공중 재림은 공중, 하늘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놓은데 왜 이것을 빼면? 성경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겁니다. 더하면 재앙이 더할 것이요. 빼버리면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전전전서는요 공중 재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학설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서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가볍게 풀면 안 됩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현미경같이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좀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리하면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공중강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여 거짓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으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공중강림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표적인 공중개념에 관한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이 여러 말로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휴가 있을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연서는 휴거를 부정합니다. 우리는 휴거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휴거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휴거에 관한 책도 있고 또 우리 찬송가가 휴거에 대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들림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 전전연서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대체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신앙을 반대합니다. 역사적 전전연서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가 깨어있어 신분된 모습으로 올라가는 것을 믿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고, 이런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이 있을 것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하늘에는 7년 혼인잔치가 있고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은 휴가 없기 때문에 7년 혼인잔치도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장차될 일에 시작하여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의 여자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는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나오고 또 여자가 나온다고 그 교회라고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도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숫자이지 교회의 숫자가, 교회 성도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의 숫자가 아닙니다. 신천지의 숫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의 이마에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지 교회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이후로 6장부터 시작하는 1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으로 읽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짐승의 표를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의 표 666은 장차될 일입니다. 7년 환란 중에 강제적으로 법을 통과하여 모든 사람에게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표 666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세계 질서로 뉴 월드 오더, 세계 통치 수단으로 짐승의 표 666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할 것입니다. 그 가장 유력한 짐승의 표로 나타난 것이 바로 베리칩, 생체칩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것이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겠지요. 지금 몰라요.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 상황으로는 이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코드가 나오고, 이 바코드가 다시 생체칩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몸 밖에 있는 것은 몸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에요. 밖에 안 나는 건 찔러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어디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게 하면서 경제적인 매매 활동으로 통치 수단, 받는 자는 이 짐승의 지배, 짐승 정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극단적 시한부 종말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목사님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모르면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오해에 있습니다. 오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시한부 종말론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같이 함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가장 건전하고 정설로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은 그날과 그 시간을 정하여서 모든 직장을 포기해버리고 학생은 공부하지 않고 여기에 극단적으로 미쳐버린 것을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이 합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자유와 질서와 정의가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자기의 맡은 바 일에 충성하다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때에 두 사람이 밭됐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주부는 집에서, 직장인은 일터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일터에서 직장을 그만둡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도 근심이 되게 하고 본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일하다가 들림받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또 그 특징 하나가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애국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오로지 재림에 미쳐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정상적인 교회생활, 신앙생활,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두 가지 부담감을 가집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에 있을 적에 공산주의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편 우파에 서서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의와 경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한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므로 시한부 종말론은 뭐 학생이 무슨 공부하나 뭐 다 주님이 오실 때 다 됐는데 무슨 직장을 다니나 이제 뭐 재산 팔아가지고 다 그냥 헌납하고 기도원을 들어가고 다 그냥 활동을 중지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하면서 열심히 학생은 공부하고 또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고 또 주부는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화목함으로써 기다리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강림이 일어난데 그 부분마다 일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일하는 자.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자, 4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게 대하여 단정히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궁핍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여서 자기 먹을 것을 먹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자가 되지 말라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보세요. 3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강림에 관한 재림에 대한 책입니다. 재림에 대한 책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수고하고 힘써서 일하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무조건 무의도식하고 말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정생활도 포기해버리고 이혼하고 말입니다. 또 이혼하라고 또 권한 이단도 있어요. 마귀하고 같이 살지 말아야 해요. 부모가 안 믿는다고 마귀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를 전도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종말론을 가지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휴거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저 하늘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고 역사적 전천년설을 반대하는 것은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휴거를 부정합니다. 오로지 재림만 있을 뿐입니다. 지상 재림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자로서 교회시대, 공중재림, 7년 환란,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천국과 지옥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만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